겁니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 그 소원을 아뢰며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가, 네가 생각지도 못한가, 그런 너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좀 간절히 좀 부르짖어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좀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지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전 세계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새벽 기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홍콩에 있는 사람들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 꼭두 새벽도 아닙니다. 6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데 홍콩 사람들은 꼭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기도 안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지만 모여가 기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도 모이고, 여러분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이고, 또 구역으로 모이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이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기독교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그렇게 합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한국식 기도. 한국식 기도가 뭡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 중에 기도했지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명칭. 한국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내 가진 것으로도 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코리안 한국식 기도라는 거예요. 한국식 기도. 이게 세계 교회사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딱 터져 나오면 여러분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돌파하면 돌파해. 그런데 나에게 방법이 있고 또 내가 경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매듭이 안 풀리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으로, 네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내가 응답해 주는데 이런 기도가 안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시시하게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시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내 경험으로만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인생의 폭풍을 이기지요, 여러분. 삶의 폭풍을 이겨내는 것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경험으로 삶에 밀려오는 폭풍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은혜 주셔야죠. 여러분, 자녀들 문제, 내가 또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한 가지 문제만 생겨도 어려운데 이게 겹겹하게 여러분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폭풍우가 막 몰려오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 가진 것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여러분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실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 이게 딱 나오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그때 딱 나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애굽에서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왕처럼 삽니다. 왕족처럼 삽니다. 대접받고 삽니다. 땅도 무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부자가 되어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환대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왕조가 딱 바뀌었어요. 왕조가 딱 바뀌었는데 그 왕조가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딱 세워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저것들이 어디서 흘러온 것이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로 그렇게 모여 있느냐 이게? 이집트 사람도 아니면 애굽 사람도 아닌 것들이, 저것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마음을 헷가닥 바꾸면 우리 큰일 날 거야.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생을 하도록 지금 그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들이 전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그렇게 지은 것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딱 그때 지어진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완전히 노예로 그렇게 부린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산 거지. 완전히 바닥에서 벅벅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한 겁니다. 잘 나갈 때는 기도가 안 터져요. 그런데 바닥을 벅벅이고 골짜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의 시간을 살아가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여러분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란, 오늘 이 새벽에도 살폈지만 고난이 나에게 유의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나쁜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준비가 됐습니다. 출애굽할 준비가 됐습니다. 광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를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렇게 실마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부르짖었어. 하나님, 이제는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장문의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장문의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도 어렵다면 주여,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아시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주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이시고, 여러분 문을 여시고 재정을 대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7년을 고통당했어요. 7년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요즘 아이들이 36개월 군생활도 아니고 24개월도 아니고 거의 이제 아마 한 22개월도 한 19개월 정도 하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 시간도 막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7년은 얼마나 이게 긴 기간인지 몰라요. 7년이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7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만 7년이 이제 다 돼갔어요. 다 됐습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금방 그러나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미디안의 압제 속에 여러분, 미디안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양식이란 양식은 다 빼앗고 파종하면 완전히 밭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좀 자라고 주수 때 그 정도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은 먹을 것이라도 있는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쑥대밭으로. 파종하고 나면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노릇입니까? 살지 못했어. 전부 산에 올라가서 토굴에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약함이 심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약했어. 너무너무 약했어. 우리가 기도는 내가 컨디션도 좋고 뭔가 좀 내가 좀 일도 잘 되고 좀 내가 좀 강건하고 그래서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약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미약해도, 내가 약해도, 지금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미디안의 압조로 7년 동안 미약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응답하신 겁니다. 오늘 밤에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미약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미약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터져 나와야 돼. 이게 속에서만 옹알옹알 하면 안 되고 좀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터져 나와야 돼. 오늘 밤에 기도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터져 나와야 돼.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 터져 나와야 돼. 그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이 베드로의 공동체가 이제 여러분 주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권능도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왜 잡혔습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면 교회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 죽으면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오늘처럼 이렇게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옆구리 서가지고 탈옥시켜요. 문 다 열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다 열고 탈옥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보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갔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조그만한 아이. 로데가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 보지도 않고 베드로가 왔다고.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나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가 석방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지만 진짜 기도에 응답해서 석방되니까 어떻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지 몰라요. 나에게 확신이 없고, 여러분, 나에게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더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옆에 분이 응답받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옆에 분이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이 드는 겁니다. 정신이 드는 겁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 간암에 걸리고 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했습니다. 매일 투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 3번 투석을 하고 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대수술을 7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계셨지. 근데 하나님이 한 목사님한테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죽을 건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주일날, 이거는 목회 계획이 없는 거지만 내일부터 40일 기도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대수술을 7번 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투석하시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지금도 그 40일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끔 봅니다. 지금도 그 한 목사님이 그 40일 기도할 때 투석하면서 말씀 전한 그 영상이 CGN TV에 가끔 나옵니다.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중에 목사님이 하도 막 그냥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보다 더 아픈 분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려 하지 마시고 저보다 더 아픈 분은 그냥 집에 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목사님보다 아픈 성도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일주일에 2-3번씩 투석하고
여러분 간암으로 지금 7번 대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크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 큰 교회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40일 여러분 얼마나 이 막 새벽 깨워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에 감동해서 목사님 저 아프신 분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와서 오는데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 장로님들 환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장로님들 다 나오신 거예요. 앞에 다 나오신 거예요.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냥 앞에 나와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냥 뭐 위로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위로나 해주세요. 위로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 간증이 여러분 병이 낫고 직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이런 일들이 막 기도하는 중에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방언을 받고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제일 놀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위로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위로나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해주니까 그때 여러분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폭발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컸지만 지금처럼 그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여러분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걸 막 너무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섬겼던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 그 수영로 교회가 수영 로타리 있을 때입니다. 로타리. 지금은 해운대가 있을 때입니다. 수영 로타리에 있을 때입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지붕이 정말 들썩거릴 정도로 기도하는. 그때는 한 5천 명 모일 때입니다. 한 5천 명 모일 때입니다. 여러분 거의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여러분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막 콧물이 막 이게 막 자기 이게 막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콧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눈물도 흐르지만 콧물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콧물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저 자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콧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간절히 그 처녀가 여러분 젊은 그 처자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산에 그 여러분 불도도 심하고 여러분 얼마나 미신이 많은지 몰라요. 한 집 끌러 한 집이 대나무 세워놨습니다. 수영동이라는 그 동네는 한 집 끌러 한 집이 대나무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우환이 있으면 굿합니다. 무당불로 굿하는데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동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거기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척박한 부산에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 그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캄캄한 그 도시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춥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수영리에 가 있는 그 수영 로타리뿐 아니고 해운대 거기에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그 들어온다고 했어요. 얼마나 반대하고 데모하고 제가 여러분 그 데모 대책반 제가 그 책임자였습니다. 책임자. 교회가 이제 그 수영 로타리에서 해운대로 가는데 아파트 옆에 갔어요.
아파트에서 막 세워지기 전에 막 여러분 데모를 하고, 그 제가 목사님 저한테 김 목사가 대책 그 위원장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총대 메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위원장 만나고, 여러분 걱정하지, 아파트 값 절대로 안 떨어진다, 내가 책임진다, 절대로 안 떨어진다. 아니 떨어진다, 교회 들어와 떨어진다고. 지금은 여러분 제일 비싼 곳이 됐어요. 제일 비싼. 떨어지긴 뭐가 떨어집니까? 더 올라가지. 여러분 교회가 들어온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세워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놀란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한번 돌파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돌파하고, 우리 가정의 그 한계를 한번 돌파하고. 여러분 어떻게 돌파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돌파가 일어날까요? 이 돌파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합심 기도의 위력, 그것도 부르짖었어.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십니다. 한계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돌파하게 하세요. 제가 그 원통에서 그 한 30km 들어가 있는 그 민통선 안에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붕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붕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병사들만 있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7월 달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2월 달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버티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책망하시면서 너 반드시 문제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군종들하고 우리 몇 안 되던 성도님들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 문제 풀어달라고. 우리 재정으로 풀 수 없는,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우리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그 전방 그 시찰 가는 분들이, 그 탐방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이게 교회가 있네,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고 헌금을 해주시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헌금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집사님 중에 대대 작정관 하시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여러분 온 지 얼마 안, 믿음도 별로 없는 분인데 하나님 이분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헌금을. 그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님이 헌금이 무슨 헌금입니까?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이 육사 나오신 분입니다. 육사 나오신 분인데 그 소령이었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 교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한참 듣더니만은 우리 아들이 다니는 그 교회를 짓는데 내가 시주해야지. 시주를 했다는 거예요. 시주. 불도가 심한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 짓는다는데 내가 시주해야지. 시주. 그래가지고 시주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시주했던 금액. 저는 시주는 안 받습니다. 제가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새벽에 병사들 몇 명 안 되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재정을 붙이시고, 여러분 교회를 짓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교회를 짓고도 남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많은 체험들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의를 굶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자꾸 붙이시고, 여러분 제가 늘 그런 간증했지만 하나님 나를 먹는 것 때문에 안 죽이겠구나. 그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도 계시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기도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그 공고한 문제를 한번 돌파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경제적인 부분을 돌파하시고, 또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한번 딱 비추시면 여러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암이 낫는데 여러분 암을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병원에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한 것을 한번 딱 비춰주시면 암이 낫는 거예요. 낫는 겁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22편 24절에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히브리 말로 보면 쯔아흐라고 합니다. 쯔아흐. 뭐라고요? 쯔아흐라고 합니다. 쯔아흐. 좀 이 쯔아흐라는 말이 가슴을 좀 찢는 그런 소리가 안 납니까? 쯔아흐, 이 말이 가슴을 좀 찢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럼 누가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요. 자기는 여러분 발이 안 닿아요.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성적인 사람, 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나를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막 그냥 쯔아흐 하는 거죠. 쯔아흐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가 길면 사람 살려. 예, 사람 살려. 여러분, 살려줘! 하든지, 여러분. 아마 그렇게 가슴을 찢는 이 쯔아흐 그 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후의 문제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만만하지 않아요. 나의 건강의 문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쯔아흐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돌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